아주 먼 옛날 깊은 산 속에 있는 한 나라에 왕이 살고 있었어요. 이 왕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아들을 갖는 것이었죠. 왕비는 차례로 6명의 딸을 낳았어요.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도,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도 왕은 조금씩 실망했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답니다. 다음에는 분명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7째 아이도 딸이었어요. 왕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화가 난 왕은 갓 태어난 아기를 궁궐 밖으로 내다버리라고 명령했어요.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다. 바리에 버려라. 그렇게 이 아이는 바리데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참으로 슬픈 이름이었답니다. 바리는 우리말로 버리다라는 뜻이고 데기는 아이를 뜻하는 옛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데기는 버려진 아이라는 뜻이었어요. 궁궐의 사람들은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이런 서러운 이름을 갖게 되다니요. 왕비도 몰래 눈물을 흘리며 이 이름을 불렀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바리데기라는 이름이 단순히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대신 짊어진 아이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치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요. 작은 바리데기는 추운 겨울 산속에 버려졌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보통이라면 불가능했겠지만 하늘은 이 순수한 아이를 보살펴 주었답니다. 산속의 선한 도사들이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어요. 도사들은 이 아이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큰일을 할 아이다. 도사들은 바리데기를 정성껏 키웠어요. 산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샘물을 마시며 자란 바리데기는 누구보다 착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났답니다. 바리데기가 20살이 되던 해 궁궐에서는 큰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갑자기 심한 병에 걸린 거예요. 궁중의 모든 의원들이 달려와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왕의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왕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제 며칠 못 가서 돌아가실 것 같았답니다. 왕비와 6공주들은 매일 밤 울며 기도했어요. 그때 한 도승이 궁궐을 찾아왔어요. 도승은 왕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전하의 병은 이 세상의 약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서천서역국에 있는 생명수와 불사약만이 전하를 살릴 수 있어요. 서천서역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비가 물었어요. 그곳은 저승과 이승의 경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려면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해요.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왕비는 6딸들을 불러 모았어요. 누가 아버지를 위해 서천서역국에 가서 약을 구해올 수 있겠느냐? 첫째 공주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위험한 곳에 어떻게 가요? 저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둘째 공주도 셋째 공주도 넷째 공주도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다섯째,
6째 공주까지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우리가 죽으면 아버지께서 더 슬퍼하실 거예요. 왕비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이때 궁궐 밖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바리대기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저는 버려진 7째 딸 바리대기예요. 왕비는 깜짝 놀랐어요. 머린 줄 알았던 막내딸이 이렇게 아름답고 의젓하게 자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바리대기가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서러움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답니다. 바리대기, 그 이름이 너에게 아프지 않니? 아니에요, 어머니. 이 이름 덕분에 저는 강해질 수 있었어요. 버려졌기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세상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아버지를 위해 서천서역국에 다녀오겠어요. 안 된다. 너무 위험해. 너마저 잃을 수는 없어. 하지만 바리대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저를 버리신 아버지이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아버지예요. 제가 아버지를 살려야 해요. 바리대기는 길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작은 보따리 하나와 물 한 병, 그리고 따뜻한 마음만을 가지고 길을 나섰답니다.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길은 정말 험했어요. 먼저 큰 강을 건너야 했는데 그 강에는 다리가 없었어요. 바리대기가 어떻게 건널까 고민하고 있을 때 강가에서 빨래하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아가야, 이 강을 건너려면 내가 빨래하는 것을 도와줘야 해. 100일 동안 성심성의껏 도와주면 배를 태워주마. 바리대기는 100일 동안 할머니의 빨래를 정성껏 도왔어요. 손이 얼고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단 한 번도 투정하지 않았답니다. 100일이 지나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착한 아이구나. 내 효심에 감동했어. 자,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거라. 강을 건넌 바리대기 앞에는 높고 험한 산이 나타났어요. 그 산에는 무시무시한 호랑이와 늑대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바리대기가 산을 오르고 있는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길을 막았어요. 어디 가느냐, 작은 인간아. 바리대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아픈 아버지를 구하러 서천서역국에 가는 길이에요. 호랑이는 바리대기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았어요. 그런 효심 깊은 마음이라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 등에 올라타거라. 호랑이는 바리대기를 등에 태우고 험한 산길을 빠르게 달려갔어요. 며칠이 걸릴 길을 하루 만에 통과할 수 있었답니다. 산을 넘은 바리대기는 이번에는 끝이 없이 펼쳐진 사막을 만났어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고 물 한 방울 찾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목이 타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빠져갈 때 사막 한가운데에서 우물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우물을 지키는 커다란 용이 있었답니다. 용의 비늘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눈은 푸른 보석같이 깊었어요. 어린 인간아, 물을 마시고 싶으면 내 수수께끼를 맞춰보아라. 3가지 수수께끼를 모두 맞추면 이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
용이 첫 번째 수수께끼를 냈어요.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이냐? 바리대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기어다니고, 자라서는 2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고 걷지요. 옳다. 그럼 2번째 수수께끼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뒤로 걸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바리대기가 답했어요.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항상 앞으로만 흘러가니까요. 용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수수께끼를 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겁지만 동시에 가장 가벼운 것, 가장 작지만 동시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이번에는 바리대기도 조금 고민했어요.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겁지만 사랑으로 가득하면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미움으로 작아지기도 하지만 사랑할 때는 온 우주를 품을 만큼 커지지요. 용은 깊이 감동했어요. 훌륭하다. 특히 마지막 답은 내가 수천 년 동안 들은 것 중 가장 아름답구나. 내 지혜와 용기, 그리고 순수한 마음에 감탄한다. 이 생명의 물을 마시고 힘을 내어라. 긴 여행 끝에 바리대기는 마침내 서천서역국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이상한 나라였어요. 낮도 밤도 아닌 흐릿한 빛이 감도는 곳이었답니다. 서천서역국의 문지기가 바리대기를 보더니 말했어요. 인간이 이곳에 오다니 참으로 오랜만이구나.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저는 아픈 아버지를 구하려고 생명수와 불사약을 구하러 왔어요. 그것들을 얻으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곳의 무장승과 결혼해서 아들 7을 낳고 기르면 약을 주겠다. 바리대기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답니다. 무장승은 죽은 자들의 무덤을 지키는 스님이었어요. 그는 바리대기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고 둘은 결혼했어요. 바리대기는 무장승과 함께 살면서 7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바리대기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올바르게 기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리대기는 밤낮으로 아이를 돌봤어요. 아이가 아프면 밤새 간병했고 배고파 울면 따뜻하게 품에 안아 달래주었어요. 둘째, 셋째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바리대기의 일은 더 많아졌지만 그녀는 항상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우리 소중한 아이들아 하며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며 사랑을 주었답니다. 7째 아이까지 태어나자 집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바리대기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고 착한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었어요. 엄마, 우리는 왜 이곳에 살아요? 큰아이가 물었어요. 우리는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단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야 해. 아이들이 하나둘 자라나면서 바리대기의 마음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져갔어요.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병은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장성하자 서천서역국의 왕이 바리대기를 불렀어요. 바리대기야, 너는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다. 약속을 지켜 7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구나. 내 인내와 사랑에 감동했다. 왕은 빛나는 병 2개를 꺼내 바리대기에게 주었어요. 이것이 생명수와 불사약이다.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구하여라. 바리대기는 무장승과 7 아들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해요. 여러분을 두고 가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제 사명을 다해야 해요. 무장승이 말했어요. 당신의 효심을 이해합니다. 가서 아버지를 구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이들도 엄마를 이해한다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할아버지를 꼭 구해주세요. 바리대기는 소중한 약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오랜 여정으로 지쳤지만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가벼웠답니다. 하지만 궁궐에 도착해 보니 상황은 바리대기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궁궐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왕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한 신하가 바리대기에게 말했어요. 바리대기의 마음은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늦었다는 절망감에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었나요? 왕비도 바리대기를 보고 울었어요. 바리대기야, 내가 떠난 후 아버지는 너를 기다리며 버티셨단다. 마지막까지 바리대기가 돌아오면 이라고 말씀하셨어. 바리대기는 아버지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바리대기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서천서역국에서 겪은 모든 고생이 헛되게 될 수는 없었어요. 바리대기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관을 열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은 바리대기가 기억하는 것과 많이 달랐어요. 야위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자애로운 모습이었답니다. 바리대기는 떨리는 손으로 생명수를 아버지의 입에 조심스럽게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불사약을 드렸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약을 구하기 위해 정말 먼 길을 다녀왔어요. 부디 다시 눈을 떠주세요. 잠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리대기는 계속 기도했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왕의 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차가웠던 손에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답니다. 왕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지? 나는 분명 죽었는데. 아버지, 바리대기가 외쳤어요. 저예요, 바리대기예요. 왕은 바리대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버린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자신을 구하러 왔다니. 바리대기 정말 너냐? 내가 죽어서 꿈을 꾸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 현실이에요. 제가 서천서역국에서 약을 구해와서 아버지를 살렸어요. 왕은 일어나 앉아서 바리대기를 자세히 보았어요. 딸의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어요. 바리대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버린 것을 용서해다오. 바리대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제게 소중한 분이에요. 왕은 바리대기를 꼭 안았어요. 따뜻한 품 속에서 바리대기는 비로소 평안함을 느꼈답니다. 아버지를 되살린 바리대기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바리대기의 효심과 희생 정신에 깊이 감동했답니다. 왕은 바리대기를 가장 소중한 딸로 여겼어요. 그리고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어요. 바리대기는 이 나라의 가장 훌륭한 공주다. 모든 백성들은 바리대기를 존경하라. 하지만 바리대기는 화려한 궁궐 생활보다는 다른 일에 마음이 있었어요. 서천서역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녀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거든요. 바리대기는 죽음과 삶의 경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바리대기를 찾아왔어요. 공주님, 제 남편이 많이 아파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해요. 바리대기는 할머니와 함께 그 집에 갔어요. 병든 할아버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리대기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승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평안한 곳이랍니다. 바리대기의 따뜻한 말과 손길에 할아버지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정말 그런가요? 네, 저는 그곳을 다녀왔으니까 알아요. 할아버지가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바리대기의 손을 잡고 평안히 숨을 거두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바리대기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누군가 세상을 떠날 때마다 바리대기가 그 영혼을 평안하게 인도해 준다고 믿어졌거든요. 바리대기는 평생 이 일을 계속했어요. 슬퍼하는 가족들에게는 위로를 주었고, 혼란스러워하는 영혼들에게는 길을 알려주었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항상 따뜻한 사랑이 있었어요. 자신을 버린 아버지조차 원망하지 않고 구해낸 그 사랑, 일곱 아이를 키우며 보여준 그 모성애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바리대기도 나이가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여전히 젊고 따뜻했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리대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어요. 바리대기가 세상을 떠날 때 온 나라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리대기가 저승에서도 계속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리대기를 기억해요.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바리대기의 용기를 생각하며 힘을 내고
누군가 세상을 떠날 때는 바리대기가 그 영혼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는답니다. 바리대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줘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희생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대기의 이름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경험이 나중에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네요. 버려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바리대기는 세상의 모든 외로운 영혼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고요한 밤, 바리대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요. 그녀의 따뜻한 사랑과 희생 정신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 바리대기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모든 이를 구원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어요.